본문 앞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과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낭비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는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셨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이 재물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처럼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잠시 빌려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온전히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비웃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인가요? 이들은요,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이 물질에서 나온다고 보았던 겁니다. 물질을 모아오고 물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지 그냥 말만 가지고 되겠는가? 그러니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냥 마음을 고쳐먹기는커녕 그냥 웃기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자들,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디모데에게 이런 훈계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이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도 그 재물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발등을 찍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기 쉬운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아시는 주님이 그들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자기 하나만 잘못되는 것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고치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행위를 내세우며 옳다고 칭찬받는 것, 그것을 그들은 원했다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통해서 이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금 꾸짖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셔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또한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그걸 한번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온전히 매달리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것은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인 그때에 맞춰졌고요.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와 그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약의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본질, 그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복음이 왔으면, 완성된 것이 왔으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은 거부하면서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 이혼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음식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면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물론 다른 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하는 이 구절만 딱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워낙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와 함께 살던 그 아내를 그냥 내쫓아 버리니까 이혼 증서를 쓰면서 정말 내가 이걸 잘하는 것인지,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좀 고민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라 한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증서만 써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혼하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악용하는 그 사례가 잘못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일에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이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사는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부자의 삶을 보면은요, 19절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 이것은 임금이나 왕이 입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고요. 금보다 더 비싸게 쳤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매일 사치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집 앞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종기가 걸리고 몸이 불편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 거지를 돌보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의 큰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부를 누리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맡겨줄 수도 있고 적게 맡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넘치는 부를 가지고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부귀, 자신이 잘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그래서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무능하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잘 사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 완고함, 그것을 지금 책망하신 것이죠. 결국 나사로나 부자나 죽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다른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게 좀 적셔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니까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미 살았을 때 많은 것을 누렸다. 그것을 누리면서도 결국 어디에 썼느냐? 네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사는 건 아닌가? 물론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이미 그의 삶이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자는 이것을 외면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재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를 받습니다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나쁘게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쓰임새를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남을 돕는 데 쓴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불의하게 모아서 그것을 또 불의하게 쓴다고 하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쓴 이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현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만 집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자는 결국 자기가 그 음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하고 이미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냥 회개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누구를 보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믿지도 못하면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 누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그냥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인생, 너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쓰여질 때 하나님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또한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잘못된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재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 영원한 삶을 향해서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